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교회 중 11번째 교회인 지천태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째죠. 지천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죠? 지난 시간까지는 천택리, 즉 10번째 교회인 천택리 교회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교회인 지천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지천태 교회의 첫 번째 시간으로 괴명, 이 지천태 교회와 관련된 고사, 그 다음에 상징어, 이 태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 그리고 메시지를 알아보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11번째 지천태 교회부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각 교회에 대한 이해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고사라는 부분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관련된 서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어떤 상징성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태교의 괴상을 볼까요? 괴상을 보시면은 상계는 땅을 상징하는 곤입니다. 하계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지천태죠. 그죠? 지천태. 지천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지금 6개의 효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 3개 효는 음효가 3개, 아래는 양효가 3개입니다. 그래서 양효니까 구로 들어가죠. 그죠? 초구, 구이, 구상. 그다음 음호는 6이죠. 육사, 유고, 상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태가 됩니다. 그럼 이 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태라는 것은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움. 우리가 괴명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그 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상징, 교훈 부분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짐작을 할 수 있죠. 괴명태에 대해서는 평화롭고 풍요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볼 때 이 태계는 이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괴겠구나 하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고사와 관련된, 즉 평화와 번영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태계에 대한 고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토리에 보면은 평화와 번영의 터전에서요, 옛날 한 고요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현명한 왕과 백성을 아끼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매일 새벽부터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공평한 법과 따뜻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밭은 푸르게 물들고 강은 맑은 물줄기를 흘리며 사람들은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왕은 궁궐 옆의 정원에서 오래된 전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설에는 지천태라 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는 경지에 이르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번영이 영원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이 전설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이룬 평화와 번영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이룬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왕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번영의 비결이다라고 선포하며 매년 지천태 축제를 열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복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축제의 날마다 웃음과 감동을 나누며 어려웠던 시절을 잊고 밝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왕국은 인근 나라의 모범이 되어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천태교회의 가르침은 하늘의 넉넉한 기운처럼 모두에게 베풀어라 라는 진리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에도 후손들에게 크나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천태교와 관련된 스토리를 평화와 번영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스토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즉 어찌 보면 하늘과 땅, 극과 극이죠. 이 상극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 더 큰 시너지를 내서 더 크고 번성하고 평화로움 또는 풍요로움, 이걸 만들어내는 터전이 이 스토리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이 상징어는 뭐가 될까요? 이 상징어는, 지천태계의 상징어는 바로 통합과 조화입니다. 왜냐하면요, 땅을 상징하는 공괴는 포용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포용하죠. 그리고 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상징하는 이 건은 창조적이고 의지력이 아주 강합니다. 치고 나가려고 그러죠. 반면에 땅은 포용하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즉 포용 안정과 창조 의지가 서로 상극되는 요소가 조화롭게 통합이 되니까 더 큰 시너지를 내가지고 통합, 조화라는 이 상징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태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상하의 소통을 중시하라. 상하의 소통을 중시하는 것 관련해서는 제가 예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하의 소통을 중시하라. 우리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행태를 보면요, 리더와 구성원이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하에 소통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경영진이 직원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태계는 역동적 균형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창조적이고 동적이고 의지가 강하죠. 그래서 역동적 균형을 의미합니다. 또 땅은 포용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적응으로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상에서는 시장 변화에 발맞춰 사업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이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여라 하는 여기에 교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화를 통해 번영하라. 조화를 통해 번영하랍니다. 이는 대립보다 협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끕니다. 예를 들면 경쟁사와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협업해서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교훈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하늘, 이렇게 서로 상반된 상극된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통합을 이룰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천태교에서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지천태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상반된 것들의 조화가 진정한 번영을 이끈답니다. 상반된 것들의 조화가 진정한 번영을 이끈다. 얼핏 보면 하늘과 땅은 서로 상극의 관계입니다. 서로 상반된 것들이죠. 하지만
이에 상반된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니까 더 시너지 큰 통합의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태교에서 이야기한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메시지 자체만 받아들일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여와 야가 격렬하게 맞붙어 있습니다. 상반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와 야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통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와 여가 합치는 것보다는 야와 야와 합치는 것보다는 여와 야가 같이 합쳤을 때 더 큰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부분은 비단 우리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치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천태교의 첫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역 64교회 중에서 지천태교회가 11번째 교회라 그랬죠. 11번째 교회의 첫 번째 시간. 지천태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 지천태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반된 것들의 조화가 진정한 번영을 이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모두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11번째 태교의 설명을 드리면서 새로 취득한 부분이, 새로 채택한 부분이 고사를 만들어서 이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촉진시키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교훈을 좀 더 우리 실상에 반영될 수 있는, 실상에 이게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상황을 각 교훈마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